한 해의 수고를 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이 앞에 이렇게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쌀과 우리가 한 해의 열매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절기가 되면은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둔 농부와 같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이런 마음을 감사함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시대가 달라졌기에 농업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며 이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1년을 돌아보니 내게 주어진 열매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남았는가, 무엇이 있는가. 어찌 보면 농부가 땀 흘려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확의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그 수고가 헛되고 또한 속상하겠습니까? 기도하며 열심히 애쓴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서, 직장들이 직장에서, 또 사업자들이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어디가 되었든지 그런 열매가 있길 바라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은 성과가 없을 때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저 성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추수감사주일? 그럼 이렇게 이제 그 다음 타순이 나오죠. 그냥 믿음으로 감사해. 그런데 믿음으로 막연하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라고 하기에는 참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까지도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스가랴서 말씀을 제가 지난 큐티들 가운데 읽으면서 올 때는 정말 하나님 이런 열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원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서 썼어요. 근데 말씀을 거듭 묵상하고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딱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 이 말씀이 역시나 여전히 내가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다더라 이렇게 되지가 않고요. 오히려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그렇게 우리가 애써왔지만 열매가 안 보일 때,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오히려 마음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 생각이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지게 된다면, 재정립이 되게 된다면 분명히 그로 인해 우리가 한 해 동안 애쓴 눈에 보이는 결실이 얼마만큼 있냐는 것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게 감사하구나,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계획이 여러분의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며 기쁨이 충만한 우리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스가랴서의 때가요, 어찌 보면은 막 감사와 소망이 솟구치는 그런 때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적으로는 좋았을 수 있어요. 어떤 시대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때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 왜냐하면 다 망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터를 다지고 성전을 기초로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 영광의 때를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어. 이제 우린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회복의 열정이 그렇게 오래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시간이 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데, 주변에 방해가 있게 되면,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포기는 훨씬 빠르게 가속이 붙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인근 국가가 다시 이스라엘의 예전과 같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때가 다시 오면 안 될 텐데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세워진 것을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귀환한 지 16년이나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이들이 느끼고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한 것들이 어찌 보면 거듭 꺾일 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힘들구나 여전히. 그런데 기대가 막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번에는 우리 가정이, 이번에는 내 사업이, 이번에는 내 학업이, 이번에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 잘 본 것 같아 했는데 내 의지와 다르게 안 될 때, 이때 절망이 더 큰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의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것만으로도 원래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기쁨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이어지게 바로 과거 같은 영광을 주시겠지. 우리가 괄목할 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겠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으로 마음이 손쉽게 바뀌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기대는 할 수 있죠.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계속 외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기대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돌아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무력감, 그리고 다시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초라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낙심한 현실을 이제 깨면서 다시 백성들의 신앙과 성전 재건을 독려한 선지자가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16년 동안 멈춰놨던 그 성전 재건과 다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회복시키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가 그들의 자격과 공로에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진실한 회개, 그리고 그들의 열정을 보고 마음을 바꿔줘서 뭐 회복을 해주겠다가 아니라 원래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어지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아직 말씀이 이렇게 없었으니까요. 물론 과거에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으로도 경험으로 충분히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이런 이스라엘 우리 어찌 보면 선배들이죠.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랬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악할 때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제 다시 세워지고 나니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시더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소망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못하니까 망하게 하시면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있을 수 있을 거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과 소망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다시 뜻하셨다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사랑 안에 공의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와 심판이 멸망과 너희들 망하게 함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길이 되기에 그 또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사야 43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로 작정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엎드릴 때 그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이처럼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놓인 어떤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건이 되면 이게 없어지는 순간 기쁨과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우리 이 세상적인 열매를 먼저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다고요? 포로로 귀환했다니까요.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회복이 있을 거지. 또 한 해 동안 또 기대하면 나면 한 해 동안 어떤 열매가 있겠지. 하지만 없어진다고 무엇이 안 보인다고 에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누구에게도 좋냐? 내게도 좋습니다. 나는 뭐 없어. 늘 언제나 실패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나는 가진 게 있어. 난 받은 게 있어. 그 중심을 갖고 소망 가운데 일을 행하고 소망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하고 늘 언제나 낭망하고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거하고 다 같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힘있게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중요한 동시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셨어요.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줄 거야 아니라 이미 회복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돼. 회복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원과 회복을 약속받은 자녀들이 당연히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또한 믿음이다. 아직 회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또한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면 중요한 건 그냥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어떤 신앙이라고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약속을 이루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원하는 회복,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먼저 지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안 보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단어로 짚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진리와 화평과 정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삶에 그런 열매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순간적인 그 징계 가운데 다른 민족에게 심판을 받아 포로 잡혀가게 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을 그냥 행위대로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 말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즉 내가 하나님임을 다시 회복해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화평을 이루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진리를 쫓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나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화복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죠. 끊임없이 거짓만 하더라도 거짓의 유혹이 계속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또한 남의 나를 음해하는 모습들을 겪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그와 동참하지 않고, 또 내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런 이들까지도 내가 화평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진리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건 진리가 이미 아니에요. 여기도 저기도 어느 곳이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가운데 오직 우리의 진리신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자, 오늘 또 우리가 내 삶에 주어지는 어떤 열매보다 진리라고 하는 게 꼭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심이 다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게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나의 어떤 일들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 되고 있는가? 이것만 봐도 얼마나 미끄러질 때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회복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을 때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열매와 회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날 도와주시니까 믿음 없는 자와 다른 거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먼저 있는 구별은 이 믿음과 믿음의 열매인 삶으로 인해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 일상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멜로디 좋고 막 은혜가 됩니다. 그게 그거죠.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먼저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의 믿음의 반응으로 영광이 되고요. 그런 내 일상이 내 삶 주변 가운데 보일 때 그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저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걸 알아지는 게 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열매가 안 보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열매가 안 보여도 낙심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안 보이는 없는 것에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믿음과 믿음의 열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맡은 우리 모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맡은 임무는 1년 동안 잘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성공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의 열매를 내가 맺어 나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열매를 맺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믿음의 삶을 회복할 때 두 가지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첫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에는 지금 읽은 가운데 네 개의 금식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금식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유대 총독이 암살되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아픔을 절대 잊지 말자. 그리고 이때를 슬퍼하며 우리가 잊지 말자 하고 만든 게 이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신 금식 절기가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그게 광야 시대부터 있었던 대속죄일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노라. 그렇게 거룩과 성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길 원합니다 라며 지켰던 게 하나님 주시는 금식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세운 게 아니라, 자 봐봐 우리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다시는 우리 이때를 반복하지 말자. 근데 반복하지 말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의 힘을 더욱더 키워보자, 나라를 더욱더 사랑해보자. 잃어버린 이 슬픔이 얼마나 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며 울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 연면에 빠져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왜 다 사랑해야 되잖아. 동성애자들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을 대상으로 푸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죄인 겁니다.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서도 모든 정책들 가운데 다 좋은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앙을 세워나가길 원한다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중요해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죠. 비록 성전 재건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의 열매를 갖기에 어려 보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절기를 생각하며 그래 우리가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또 왜 이렇게 또 우리가 맨날 망하 있어서 여전히 성전이 재건이 안 되고 왜 이렇습니까? 이것만 보면서 슬퍼만 하고 있지 말고 너희를 건져낸 기쁨이 있지 않니? 그러면 너희를 건져낸 그 하나님의 큰 섭리를 통해 먼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먼저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그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가라. 내가 회복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금식절기들, 너희가 만들었고 너희가 슬퍼했던 그 금식절기를 변화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내가 바꾸어 주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비교할 수 있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과거에 갇혀있던 내 열매가 어디 있는가라는 슬픔으로 우리가 도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이후에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랐던 만큼의 영광스러운 삶이 다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뭐냐?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비록 지금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하면 분명히 주실 것이야. 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지금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보다 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게 주어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분명히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기쁨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열매를 반드시 주시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옷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복된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진짜 열매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열매는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고 저렇게 잘 되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저 믿음은, 저 삶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근데 때마다 보아하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큰 부자는 아니고 크게 이루는 성공은 아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과 그 은혜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습니다.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려고, 나 교회 기도하러 가려고, 나도 한번 기도하러 가볼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그 너무 꿈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먼저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기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얻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위대한 생각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신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이루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나라가 없었는데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내가 바란 것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열매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 이 열매에 대한 비전을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시대의 교회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에게로 나와, 너가 하나님께 나갔는데 나도 함께 가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그 날을 소망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시 회복된 부강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까? 성공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보기 원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좋아할 만한 열매를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리고 진리와 정직과 화평의 삶,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이게 진리를 수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답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평가를 썩을 열매의 유무로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애씀을 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애씀 속에 어떤 열매가 안 보여도요, 이미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이 복된 열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가장 복된 열매입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가장 복된 열매입니다. 아멘. 진심으로 여러분이 가장 복된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처럼 주렁주렁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시를 소망합니다.